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나눠보실까요?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네, 원래 주보에는 주님의 청지기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복음의 청지기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제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가온 은혜가 있는데요. 또 참 감사하게는 또 수요 기도회에 덥고 힘들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불편한 가운데도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우리 서로 옆에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오신 게 더 큰 참 은혜인 것 같고요. 또 그 은혜가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들고 전하는 제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엄중하기도 합니다. 더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다가온 은혜가 위탁이었습니다. 위탁. 우리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4절에 우리가 첫 말씀이 위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위탁이라는 말은요, 한자로도 그렇지만 이게 맡기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죠.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일이나 그 정해진 것을 맡기는 게 위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했다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탁, 하나님이 맡기고 부탁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또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말은 지금 시대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 청지기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어로는 CEO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CEO.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자유인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이 내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하면 이 사람은 주인의 이름을 대리해서 무엇을 계약서도 쓸 수 있고 그 종들에게 임금도 줄 수 있고 그 일들을, 그러니까 요즘 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을 선택해서 하듯이 그 직분 정도가 바로 청직인데, 이 청직인은 뭐 큰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일들을, 재반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청지기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 재산이나 여기에 대한 법적 소유자는 주인이 따로 있지, 자기가 그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그 소유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주인이 주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도 하나의 청지기인 거예요. 애굽에서 보디바리 집에서 종로를 타는데 다 관리했죠. 근데 주인이 아내만은 당연한 거죠. 주인의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그 아내가 유혹할 때 주인한테 다 맡겼어도 이거는 당신과의 관계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셉도 어떻게 보면 종이었지만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한 건데요. 그럼 청지기는 소유권은 없어요. 근데 뭐는 여러분 있을까요? 철저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청지기가 그 당시에 청지기가 뭐 계약을 하고 임금을 주고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원해서 오면은 그 행한 일에 대한 결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주인이 보고서 이거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부 가지고 와보시오.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한테 맡겼지만 꼭 반드시 결산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주어진 일을 주인의 뜻과 마음에 맞게 잘 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책임이라는 부분이 더 묵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다 청지기야. 소유가 없다는 건 다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복음의 청지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영적인 청지기로서 자신들의 책임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탁받았대요. 근데 위탁받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싸움을 했대. 이건 육신의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도 갇혔고, 복음 때문에 많은 도전과 갈등을 직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매도 맞는 고난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데서 힘든 일을 당하면은 또 그거 하고 싶은가요? 하기 싫죠. 또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또 이러한 어려움이 올 건데 하면 주저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왔는데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죠. 가정에서도 책임이 있죠. 직장에서도 맡은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목회자님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이 있고, 연로한 부모님들 앞에서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향한 책임이 제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지금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고 열거하니까 조금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말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뭔가 많은 짐이 지어진 느낌이잖아요. 책임은 어떻게 보면 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책임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만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도 함께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내가 복음을 위탁할게 했는데 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위탁 아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책임만을 생각할 때는 무거움이 있지만 내 책임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직분과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탁받는 데는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막 쳐넣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가 변화되었죠. 아나니아한테 저를 찾아가라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다니요, 그 사람한테 안수해 주다니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향해서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위탁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체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남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 맞춰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탁했다는 것은 책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억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책임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사랑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주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한테 막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그래도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먼저 그 일을 여러분 맡기는 거지. 내가 거듭남이 없고 내가 체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함부로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서 능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만 짐을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도 가끔 간증했지만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서울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어서 아주 총망받은 좋은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의료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간지 1년 만에 이분이 병에 걸렸는데 이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이게 몸이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 몸이 점점점 이제 굳는 그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랑은 야 돌아와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걷다가 비가 와서 큰 나무 밑에 숨었대요. 나무 밑에 섰대요. 우산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비를 안 맞더래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대요. 아, 비가 와도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 비를 통해서 자기가 아프리카에 그 사명을 감당으로 가야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반대했죠. 너 아픈데 너 지금 누게리병인데 너 몸이 점점 굳어가는데 무슨 성교를 하러 간다고 하냐.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 병은 여기 있어도 나을 병이 아닙니다. 약 먹으면서 치료하는 거지 입원해야 할 병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나는 다시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내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겠어요. 남편이 그 중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대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모님을 안고 있더래요. 안고서. 자기가 그 예수님 품에서 아기처럼 방실방실 웃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주님의 밖에서 보니까 주님은 밑에 가시밭길 발에서 피를 흘리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품 안에서 안겨서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주님은 가시밭길을 걷는 환상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의 길은 내가 안겨서 가는 길이구나.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부부가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약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너 이거 책임 다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강요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니까 믿어지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고난이 깊을수록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안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가시밭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아프실지언정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악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잘못된 동기나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이 되는 삶의 모습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청지기의 삶의 자리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진실이 따라와야 되고, 진실에 맞는 뭐가 따라와야 돼? 삶의 본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열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의 청지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멈추는 지점이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할까? 여러분 말씀을 잠시 다시 띄워줘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써도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왜 이것을 꼭 집어가지고 넣어놨냔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래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 곧 중심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행위예요. 하지만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 보면 이 설교에도 뭐가 따라올까요? 기교와 익숙함으로 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은 예부 말씀이야. 문자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없이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요즘에 보면 컴퓨터만 찍어도 좋은 설교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설교문을 봐도 그 설교문은 저의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참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설교문이 저의 설교문이 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기교로 때로는 좋은 문장을 필요한다면 컴퓨터나 AI를 통해서라도 이 설교문은 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마음 없이 좋은 자료를 찾아서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구하는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감찰하는 거 다 알잖아요. 하지만 감찰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살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주의 일을 하는데 늘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감찰한다, 누가 나를 살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 같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표현을 목사님 그 사람은요 100번 전해도 안 들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암만 전해도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든 어땠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무슨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냐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 같으면 어땠을까요? 나도 지난날 저랬어요. 나도 지난날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부활을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저는 설교로 예를 들었지만 성도님들은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께 경건하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살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니까 회개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적인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잖아요. 내 육체잖아요. 내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죠. 내 것을 내 것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죽어질 때 가능한 거지. 여러분 왜 내 것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 내가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그거 여러분 어디서 그냥 떨어졌나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냐고 하냐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청지기전 삶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다가 좋은 신앙인을 한번 봤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강명화 전사님도 작은 카페도 청지기적인 카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수입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시니까 그와 같은데 우리 미국에 보면은 이 하비로비라는 기독교 기업이 있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공예품 소매 체인점이래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이 분이요, 1972년도에 600달러,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걸 이제 설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 48개 주에 10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 매출이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예요, 10조. 그렇게 많이 벌고요. 직원만 해도 5만 명에 달하는 그런 큰 회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설립자가 이것을 기독교 정신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은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립을 했으니까 주식도 많고 재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 재산이 뭐 14조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많은 지분을 내 것 아닙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 다 내놔가지고 신탁을 했어요. 맡겼어요. 그래서 이 의결권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가 여러분 뭐 몇십조 막 하고 막 성장을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한테 그걸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를 거기에다 다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래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하다가는 나도 죽고 내 자녀들도 죽겠다. 이 부가 잘못하면 저주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 부를 상속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회사에서 일해서 버는 건 좋지만 자기가 그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는 자녀들한테 뭐를 주기 원하느냐? 나는 자녀들한테 부를 상속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걸 보면은요, 이 청지기 정신이 있으니까요, 회사 수익의 50%가 자선단체나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주일에는 이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상점을 닫는 거예요. 체인을 다 닫아버려요. 왜? 주일에는 예배해야 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이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또한 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그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당신은 소유주입니까? 아니면 관리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기업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청직이라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내가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 잘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좋은 청직일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제목, 복음의 청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청지기적인 삶의 영역이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의미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재산도, 환경도, 건강도, 심지어는 더 나가서 모두요, 복음도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겼어,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책임을 주었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감과 전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고 계시냐고요. 전도하자 하면 여러분 나갑니까? 아니면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 영혼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과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청직이 지금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놓는 거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그 청지기적인 정신은 뭐냐면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 기업이 돈을 벌어서 수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광고도 막 올려놓고 성탄절이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하고 여러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물질을 쓰니까 그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왜 이거를 몰랐지? 여러분, 우리가 청직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자식이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되는 거지만 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 전하는데 말로만 합니까? 때로는 주머니를 털어서 뭘 하나라도 사서 나눠서라도 그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물질과 나의 마음이 동반되어서 뭐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복음이 그 가운데 여러분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단순히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거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좋아요. 좋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50%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좋아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게 내 책임을 다하는 거죠. 저희가 칭찬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목사님 참 좋아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 그럼 나는 청지기 노릇을 잘못한 거죠. 저는 복음의 청지기가 되어서 저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거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회가 있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죠.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잘 참아줘야 되고요. 잘 가르쳐야 되고요. 잘 바로잡아줘야 되고 격려해주는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건 주님이 내게 복음을 위탁했으니까 부탁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마무리 짓는 것은 뭐냐면요.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오잖아요. 그렇듯이 복음의 청지기인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결산할 때에 나는 얼마나 헌금 많이 했냐? 너 얼마나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왔냐? 그거 결산할까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냐?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냐? 얼마나 내가 위탁한 복음을 너는 전하고 나누면서 살았냐? 그것을 결산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 시간 다 여러분 그것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청지기적으로서 회복해야 될 자세는 그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제일 된 사명이에요.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고난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고 영광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멸관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 가운데도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장 큰 상급과 영광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요 그 하늘의 영광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요 복음의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찬양이 마음에 왔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에 먼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